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부의 선언에 대한 화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 처형과 또 무덤의 묻히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해 있고 익숙한 본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증명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일반적인 죽으심일 수가 없고 주님의 장래에 묻히신 것이 일반적인 묻히심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다르고 죽음의 묻히심의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묻히심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분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가는 이것을 어떻게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제 그것부터 이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관점은 사람의 죽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의 다른 점을 발견할 것인가 이것이죠. 자, 이제 보시면 33절부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께서 어떤 시간이 되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근데 주님의 그 외치심의 의미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제 고통 중에 소리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들을 많이 봐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곁에 선자들이 뭐라고 듣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36절에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피가 물이 다 이제 쏟아져 내리니까 엄청난 갈증이 온다 그래요. 이제 이것을 많이 봐온 사람이라 예수님도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죽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 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 엘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성경 속에 엘리야를 부르니까 진짜 내려온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가 구원자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니 정말 저가 엘리야를 불렀는데 내려놔 보자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보는 거죠? 그냥 평범한 인간의 죽음으로 보고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안의 성도라도 그들도 주님의 죽으심을 육신적인 죽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난주일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육신적인 죽음만을 조명해요. 그래서 영상을 틀어줄 때 무슨 영상을 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가시 면류관 쓰신 거, 그 처참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마가는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6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지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하루 중에 밝은 날인데, 밝은 시간인데 그때가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임한 게 지금 우리가 교회 올 때 비 왔잖아요. 비 오면서 이렇게 먹구름이 낀 그 정도의 어둠이 아니라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일식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돼요. 6월절 절기는 항상 보름달이 뜨는 때예요. 보름달이 뜨는 때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적 상식이에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두워질 수 없는 그 시간에 어둡게 됐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 앞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심판 앞에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2번 부르시면서 자신이 성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소리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 버림받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그 완전한 공포와 두려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그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그 고백, 그 소리침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괴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의 뜻대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고, 그래야 해서 이 모든 것이 성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권을 성부께 다 돌려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시편 22편은 이미 밝혔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당하실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한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서도 주님이 외치실 것이고 주님이 탄식으로 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전체를 읽어보면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똑같은 구절로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1절이 시작해요. 그런데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바뀝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처음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처분해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양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함을 드러내므로 시편의 저자가 태도를 달리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시편 22편의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족속이 예배하게 될 것들을 기대함으로 시편 22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사건은 그냥 자신이 죽기 때문에 절박하고 애통하고 괴로움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들을 지금 표면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슬픔과 종말의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신 이후에 성부께서 주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살리셔요. 그리고 높이십니다. 어디로 올리십니까? 성부 우편에 앉히심으로 모든 나라와 주권과 권세를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그 주권이 예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성부께서 확인해 주시는 그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주님은 십자가에 계시고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누구만 알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듣지는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만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받으심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는 자, 자신이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음에도 자신이 버림당한지도 몰라요. 설마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고 해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고난과 소망을 이 사람은 절대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장식품으로 전락시켰어요. 목걸이에 쓰고 귀걸이로 쓰고 어떤 그런 상징적인 도구로서. 그래서 자기의 미를 드러내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알고 정말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메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볼 줄 모르는 거죠. 바로 옆에 있었고 자신이 지니고 있었음에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삶.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가 어떠한 항변을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도록 그토록 많이 보이셨으나 내가 끝끝내 거절했구나 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에서 분명하게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러한 죄에 대한 그 폭로, 죄에 대한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난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버림받으심, 여기로부터 시편 22편의 고백처럼 시편 22편의 저자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로 시작해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뭐로 바뀌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보이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영광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나 같이 믿는 자들의 삶의 어떠함, 그들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큰 고통과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예수께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38절의 말씀이에요. 3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소에는 휘장이 2개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바깥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에 휘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휘장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길이가 18m고 높이가 9m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휘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찢었으면 어떻게 기록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휘장을 찢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더 찢겠습니까? 그렇죠. 아래서부터 칼집 딱 내고 둘이 쭉 잡아당기면 쫙 찢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성소를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존했습니까? 성소를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성소만 있으면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늘 말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예민하게 서 있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으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의 권위로 그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을 본인들이 취하며 이런 방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먼저 택한 자들로 인하여서 이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휘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종속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시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실제로 성전이 제거될 겁니다. 그것이 AD 7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벽 자체를 다 없애버려요. 이 의미는 부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앴으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들과 교통하시는 방편을 새롭게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종교 의식을 통하여서, 종교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제사 제도와 성전 예식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나아감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에 나아갈 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성전 뜰까지가 전부예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지성소에 갈 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허락된 그 정도의 나아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 성소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간극이, 그 막혀졌던 것들이 모두 다 없어졌다는 의미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을 이렇게 38절에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 성경 공부 때 입장했지 않습니까? 주일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달라져요. 왜 달라집니까? 하나님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주일을 달리 바라봐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다 수긍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도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배할 때도 자기 결정권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써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성부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고 고작 순종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 그리스도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목사에게, 목사와 친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위험함인 것을 분명하게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혼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누구랑 같이 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중에 한 명도 거기 없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길은 우리가 장담하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어서 걸어가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결단하라고 자꾸 촉구하고 결단하면 달라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주권을 삼위 하나님께 이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놓아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위하심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을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주님은 힘있게 권세 있게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초라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겨진 채로 모든 죄악이 폭로되고 성부께도 버림받은 채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아직도 내 알량한 것들을 붙잡고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그곳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또 주님이 온전하게 성부께 의탁함으로 전체를 성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성부께서 주님을 높이시고 성부께서 모든 권한을 주님께 이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영광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을 찾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사는 자인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매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내가 매주 11조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된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주님 곁에 있어야 될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 없어요. 주님 옆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죄인 된 강도들이 주님 옆에 계세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본인들이 있겠다라고 했던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방편을 밝히십니다. 마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만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제 주님 앞에서 소망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39절에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주께서 죽으심을 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본 다음에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조롱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두려워서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의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게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참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스스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백부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백부장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백부장의 이 고백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시행하실 때에 세례받는 장면에 나왔던 거예요. 그때의 성부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셨어요. 지금 세례받는 저 사람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아들로서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분명한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참으로 맞고 그것이 정말로 진리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부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내 아들 된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맞장구 충기면서 호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백부장의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라고 동의했던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에서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던 이 백부장,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본인이 깨달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화답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행위로 인해서 구원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구원의 통로가 열렸고 이 일을 내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을 내 아들로 알고 그 새로운 구원의 방편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 길을 따라라 라고 하시면서 밝히신 것이 이가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셨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또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마가는 예수께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오신 분이 아니고 고난받고 죽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저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음을 몇 번이나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은 어떤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힘의 논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힘의 논리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하지도 않으시면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방식으로 주님이 성부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의 능력으로 인함입니까?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백부장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일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명예를 중시하는 이 군인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기로는 딱 몇 마디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이 고백이 몇 마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힘의 논리로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던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물론 백부장이 깨달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존중합니까? 명예를 존중합니까? 명예를 훨씬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잖아요. 너 싸우다 죽을래? 아니면 명예롭게 지금 죽을래? 하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명예롭게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명예롭게 죽기 위해서 칼을 갖고 와서 등목 뒤로 꽂아줍니다. 그럼 바로 숨이 끊어진대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군인들이 그런 명예를 중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백부장은 뭔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로는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을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더 은혜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혈통적인 것들을 고수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구원의 성취를 누가 발견한 겁니까? 이방인이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알고 고백한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긴 했지만 그 고백이 가짜였어요. 말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한 것이죠.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고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주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만 따르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 주시기를 간청한 자.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인의 방식에 주님을 넘겨버렸어요. 그렇지만 백부장은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실패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백부장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바로 알아듣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끈기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정적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또 다른 의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백부장만이 아니에요. 42절 이후로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과 그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낮아지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다 도망하고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나가서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약간 얄쌍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4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의예요. 우리 정치판을 보세요. 정치판에서 이 정치판에서
소신 있게 발언하면 뭐라고 합니까?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요. 국민들을 위해서 바른 소신의 발언을 하면 반드시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인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넘겨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절에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본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겁주기화해서 며칠 동안 내버려 둡니다. 더더구나 이제 해가 지면 6시, 7시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고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시신 못 만져요. 이제 만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시신은 8일 동안 계속 널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이 다 짐승에게 뜯겨먹이고 처절하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상 중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의 시신이 짐승의 먹이가 되면 영혼까지도 피해 입는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한 자들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면 로마인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래서 주님이 운명하시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한 3, 4시 이후로부터 6시 사이에 일을 빠르게 수습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고민하고 내가 공회원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한 게 아니라 바로 결단하며 바로 찾아간 거예요. 해지기 전에 이것을 수습하고 마무리 짓자. 주님의 시신을 저렇게 둘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모든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벌써 시신을 달라고? 라고 해요. 보통 2, 3일 걸리니까. 그래서 죽은지를 확인해줘요. 확인해보고 순순하게 내줍니다. 빌라도가 왜 내줬을까요? 빌라도는 앞서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없다, 나는 없다, 손 씻으면서 이거 다 피값 너희들이 받아 하면서 그랬던 자예요. 그래서 시신을 가져오러 오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좋죠. 빨리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제 자신이 무죄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원망하려 해도 빌라도가 아니 나 니네 절기 전에 이 사람 돈에 줬어 라고 하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다 넘어갑니까? 요셉에게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형국에서 요셉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요셉의 주변에 누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여인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40절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별로 주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주님의 죽으심에 또 장사됨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4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이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말씀에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누가 봅니까? 이 여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구속의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들을 누가 다 증인으로 선 겁니까? 놀랍게도 남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까지도 성부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의 종으로서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버림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알아보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내려갔던 그 순교의 자리로 가셨던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짜 제자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군림하고 그 위에서 세워가는 것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주시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도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싫어해요. 내 인생사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습니까? 울고 불고 눈물바람 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는 얼마나 끝까지 저항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싹 떠난 겁니다. 분명히 성부께서는 우리를 참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셨어요. 처음 주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냐 라고 물으셨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제자됨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거짓된 확신, 여러분들의 그 호언장담하는 것들, 그게 여러분의 구원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제자됨은 성부의 선언에 있고 그 성부의 선언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내 연륜과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자 합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얼마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남용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권세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찾는 자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득실득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일일 때는 쉽게 말하고 쉽게 설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일이 됐을 때는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성부 앞에 모두 다 소진하고 던지신 것처럼 이제 네 차례가 됐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인정할 때 드디어 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내 뜻대로가 되면 곤란해요. 내 뜻과 내 자존심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 모든 것들을 싹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따르기를 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바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우리의 합당한 화답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